반갑습니다. 숫자로 풀어보는 불교 영어 7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1에서 6까지 여러분이 기억을 좀 많이 하셨으리라고 믿고요. 7에 대해서 오늘은 7각지 7개의 깨달음의 경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7각지에 든다. 불교용으로 많이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그 7각지라는 것은 우리가 7개의 경지, 7개의 마음을 다룬 이야기인데요. 7염이라는 게 있고 또 택법이라는 얘기가 있고 정진, 희, 사정, 경안이라는 이런 단어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단어들을 굳이 외우려고 하실 필요는 없고요. 내 마음이 7개로 깨달음의 이치에 도달한다고 생각하시면 숫자 7, 우리 7이라는 숫자는 뭡니까? 럭키 3번, 뭔가 행복한 숫자잖아요. 그래서 이 7이라는 숫자 7, 이 숫자는 각지에 오른다, 깨달음의 경지에 오른다 생각하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선 염이라는 것은 생각염이에요. 좋은 생각, 바른 생각 해야 되는 거죠. 항상 옳은 생각, 바른 생각, 선한 생각을 하시면 그 염이라는 게 각지의 깨달음에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선한 생각 뒤에 법이라는 거 있는데요. 이 법을 택한다는 거죠. 우리가 종교를 택할 때 여러분들이 불교를 택하고 기독교를 택하고 천주교를 택하지만 우리 불자들은 우선 부처님의 말씀이 좋아서 부처님의 말씀을 택한 거죠. 그죠? 그래서 그 택하는 것도 각지에 오른다는 거죠. 내가 어떤 법을 택하였을 때 IS 이런 법의 잘못 종교단체에 들어가서 살인과 억울한 자살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테러. 그렇게 이제 택법을 잘못하면 내가 나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겨 버리는 거죠. 불교에서는 제일 먼저 자신을 챙기고 자신을 깨닫고 내가 누구인지를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깨달음의 각지 택법이 있는 거예요. 불교를 선택했으면 어떻게 수행을 하고 불교 공부를 어떻게 연구를 하고 내 마음을 어떻게 편안하게 해서 이런 것을 알아차려야 된다. 이래서 택법이란 것이 하나 주어지고요. 그 다음 정진이라는 얘기는 많이 들었죠. 육바람이라도 앞서서 있어요. 육바람이라면 뭐예요? 보시, 지계, 인욕, 선정, 반야, 또 뭐가 있습니까? 계율, 지계. 그래서 6가지 계율을 잘 지켜서 우리가 베푼다는 거죠. 사람들한테 나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을 나누면 7개의 7각지에 올라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정진이란 말은 6바람이라도 들어가고 7각지에도 들어가는 거예요. 왜 이럴까요? 저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인간이 정진이라는 말이 없으면 계속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죠. 정진은 한없이 무한대로 나아가는 거죠. 어느 정도 내가 1에서 100까지 숫자를 이제 알게 되면 200도 알고 1000도 알고 10,000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진을 계속 하게 되지만 만약에 100까지 알고 그 다음 숫자를 모른다면은 정진을 하지 않고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나는 잘났어 하는 아산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인간한테 가장 업이 되고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아상이에요. 불교에서는 나의 상, 나의 고집, 나의 만족이라는 그런 말들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나라는 거, 이런 상이 생긴다는 겁니다. 가장 불교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아상 부리지 마라, 하심해라, 마음을 밑으로 해라, 내려놓아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정진을 하지 않으면 아상,
내가 만족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6 바람일에도 정진이 들어가고 7 각지에도 정진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런 정진을 하게 되면요, 마음이 편안해져요. 경안하다, 이렇게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거죠. 편안해지고 또 마음이 정하다, 어디에 집중이 되는 거예요. 오로지 마음 닦기에, 마음 수행하게, 마음 공부, 이게 불교에서 쓰는 용어들이잖아요. 이런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전이라는 글의 용어에 굉장히 가까워요. 선정이란 말씀도 들어보셨죠? 육바람일에 선정이 또 들어가고 7각지에도 이 선정이라는 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가 참선하고 할 때 뭡니까? 딱 바로 앉아서 앞을 보면서 아무 생각 없이 집중하는 거죠. 참선에 이렇게 자세가 있죠. 그렇게 입니다 앞으로 눈을 반쯤 뜨고 이렇게 주시하면서 마음을 비우는, 그렇게 집중한다는 선정 상태. 이와 같이 각지에도 정이라는 숫자로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희, 사가 있는데요. 희는 뭐 기쁠 희입니다. 이러면 이런 가장 기쁜, 계속 즐거움, 고통이 없는 이런 마음을 내는 것이 깨달은 사람이죠. 깨달은 사람은 그냥 뭔가 계속 즐겁다는 거예요. 불행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희라는 것도 들어가고, 사라는 것은, 이것은 버리는 사입니다. 이 버린다는 것은 무엇을 버려야 될까요? 불교는 속세를 떠난 추세간의 이야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 세속, 우리가 사는 세상, 인간 세상, 이런 육도윤회의 세상, 이런 세상에서 관심을 버리자. 이것이 버릴 사자입니다. 생각하는 염자를 썼고 버릴 사자, 이게 생각 사자와 조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세속에 대한 관심, 내가 보는 세상에 대한 관심을 다 버려야만 깨달음의 세계에 올라선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저는 이런 질문을 참 많이 듣습니다. 뭐 지금 내가 이렇게 사는 것도 깨달음이 무슨 필요가 있냐고,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이런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게 버리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산다고 해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인정한다는 거죠. 더 잘 먹고 더 잘 살겠다는 욕심이 없어진 상태는 버려지는 거죠. 버릴 사가 되는데,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경안, 편안하게 만족하지 않고 조금 더 잘 먹어볼까? 조금 더 잘 살려면 뭔가 투자를 해볼까? 이런 생각에서 버릴 사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좀 더 가지고 덜 가졌다고 해서 이렇게 부처님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버린다는 것은 가진 것을 모두 버리라는 것이 아니고 가진 것에 만족하라는 의미도 포함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지금 현재 이 상태로 만족하고 이 상태에서 더한 욕심을 부리지 않는 상태가 버릴 사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들이 우리가 깨달은 단계라고 하죠. 그러면 나의 생각을 깨달으려면, 내가 선한 생각을 했는지, 나의 태법을 깨달으려면 내가 종교적인 부처님을 잘 만났는지, 또 내가 그 종교 부처님을 잘 만나서 그 부처님 법에 연구하고 공부하고 법문하고 잘 하고 있는지, 그 법문을 하면서 내가 또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는지, 그러면서 항상 이런 편안한 마음으로 사람들한테 보시하고 베풀고 있는지, 또는 어디 집중한다는 거죠. 다른 마음을 안 내고 이것이 진리라고 계속 추구하고 그 수행을 하고 부처님의 십지, 구경지 또는 극락세상에 가고 싶어하는 정진, 집중하는 마음을 내고 있는지, 세상에 이렇게 주어진 데서 만족하고 사는지, 이것이 나의 칠각지죠. 어떤 부처
부처님의 깨달은 단계를 생각하면 이 7가지 7가지 단계는 전혀 갈 수 없는 세상입니다. 그냥 나의 세상에서 내가 만족하고 더 이상 욕심내지 않고 삼독에 물들지 않으면 칠각지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삼독에 물들지 않고 나쁜 2가지 생각 없이 일심으로 한마음으로 내가 이 사생 육도의 윤회에 빠지지 않고 5계를 잘 지키면서 육바라밀을 행하면 칠각지에 오른다는 그런 숫자 7입니다. 그래서 불교 용어를 7까지만 해도 무수한 숫자를 여러분이 알게 되었고 점점 더 이 숫자에 대한 관심이 생겼으리라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숫자에 대해서 한번 챙겨보시고 다음 시간에는 숫자 8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